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맑은 하늘과 밝은 햇빛, 때를 따라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풍요함을 금년도에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가 항상 좋은 일만 또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의 파도가 어느새 거친 폭풍을 만나 노도와 같은 바다로 변하듯이 고요하던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지금 접하고 있는 대로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던 캘리포니아의 숲속, 북쪽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마을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또 남쪽에도 일어났죠. 미처 피신하지 못한 주민들의 희생이 매일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처음에는 14명 하더니 어제 뉴스에 보니 79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자도 처음에는 140명 하더니 또 그 숫자가 늘어서 690명까지 실종자가 또 1000명이 넘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가옥이 1300여 채가 되게 좋은 집들이거든요.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파라다이스가 지옥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피해를 받은 입장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과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의 삶의 여정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때 블레셋의 위협을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 물리쳤고 나라를 건짐으로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받은 것이죠. 즉위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그는 즉위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또 반역의 무리들이 괴롭혔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협박을 피해서 그는 엔게디 사막으로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의 신하 중에서도 반역자가 나왔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안전한 피난처는 그에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이런 계속적인 위협과 불안한 상황 중에서도 놀랍게도 그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저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최도노 장로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자비량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원래 예정대로라면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한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셨고 또 지나는 길에 저희 교회도 들릴 계획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께서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심으로 오시지를 못했고 지난주에 며칠 전에 큰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식구 권사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간호를 하는데 저도 많이
피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극히 약소하지만 정성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편지와 헌금을 받는 순간 저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장로님께서 건강하실 때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친히 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다하시다가 지금은 가족의 우환으로 직접 본인이 나가서 정인의 사명을 하지 못하지만 소중한 헌금으로 정인의 사명을 계속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떤 감정으로 드린 헌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최장로님께서 평생토록 뿌려오신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트는데 좋을 때, 평안할 때뿐 아니라 이와 같이 가족이 병환으로 수술을 받고 많은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그런 씨를 장로님이 계속 뿌려오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감사 열매가 맺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본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에게는 사망의 위협이 닥쳐올 때였습니다. 수월의 고통, 수월은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 이르렀을 때 그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감사할 근거를 찾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감격하며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삶에 감사함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어려움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처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갚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해치려던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도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왕들이 정적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자신의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카쇼기라고 하는 기자를, 칼럼니스트를 터키의 영사관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흔적조차 없도록 몸을 녹여버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을 보십시오. 저 김정은이는 자기 정권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의 형을 독극물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삼촌을 고사포로 쏘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나라에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빼앗기 위하여 상대를 제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정적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해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지요.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조급하게 왕위를 가지려고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속히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했고 기다렸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보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언젠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감사의 그 표현은, 감사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6절에 보면 어려울 때에 구원하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의 때는 언제죠? 죽음의 위협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8절이죠. 본장 8절이죠.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어른거리는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기도잖아요. 그의 영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음의 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만 건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장 8절에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Lord, you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O Lord, you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여기 보면 죽음으로부터 나의 soul, 영혼을 delivered,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육체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호할 수 있죠.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킬 때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부터 경찰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깊은 감사와 찬송 속에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자연의 은총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주신 것, 의복을 주신 것, 거주처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희생시킴으로 이루어내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여기 강단의 열매를 지금 보잖아요. 이른 봄에 꽃을 피웠고 여름에 그 긴 더위를 견디면서 열매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핀 꽃에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꽃들이 그냥 떨어집니다. 비바람에, 더위에, 또는 영양의 부족으로 꽃들이 만발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 열매가 맺기까지는 그걸 다 견뎌내고 버티온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는 참으로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한 열매가 묻어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열매, 쉽게 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진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미련 없이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천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인내하셨습니다. 모함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마땅할 죄인으로 간주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굳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은 재판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상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입을 열고 변명하고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풀려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무죄한 자로 풀려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를 정죄한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서, 빌라도 다 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맺힌 열매가 바로 영혼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심만 든 도마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이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은 다윗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까 보답할까 하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보답하겠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은 I will lift up, 들고 무엇을요? The cup of salvation. The cup of salvation. 이 말은 기쁨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축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축복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기쁨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의 환희가 그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그 구원을 널리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의 축배를 높이 들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열심히 아름다운 찬양, 정말 그 기쁨, 그 희열, 감격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recognize 한다. 어디에? 내 삶의 중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는 항상 동행하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불러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을 하시고 평탄한 초원을 다닐 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14절이죠. 그는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란 뭐죠?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서약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마음대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주의 제단을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꼭 그 생전에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검은 보석으로 온갖 좋은 재료를 가득 창고에 쌓아두어서 자기는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도 이루기를 바랐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장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서원의 약속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 필요하고 답답할 때는 막 서원할 수 있죠. 그것이 그 답함이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약속과 서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외가댁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그러나 언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는지 기약이 없는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떠나서 멀리 하란이라는 외갓집까지 가는 도중에 날은 저물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돌을 하나 찾아서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죠.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 야곱은 깜짝 놀라서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모든 물질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내가 이 세운 돌로 단을 쌓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모든 물질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 서원대로 야곱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 충실히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평생 그 마음에 약속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sacrifice a thank offering to you. I will sacrifice a thank offering to you.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예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선물 또는 약속의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할 때 예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 감사제를 지키면서
우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만 드리는 것은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사랑, 약속, 정성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낙심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약할 때 건강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라고, 오늘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평생토록 남은 여생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서약을 이루어 드리며,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약속, 서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기로 소원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절에도 각자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